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빛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늘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왜 지음 받았나?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대화 상대가 없을 때, 혼자 무인도에 뚝 떨어지면 거기 혼자 뭐 맛있는 거 다 독차지해서 좋겠다 이거 아니고, 거기 맛있는 과일 나 혼자 다 따먹으니까 좋고, 고기 다 먹으니까 좋고, 땅 내가 다 경작하니까 좋겠고, 이게 아니고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못 살아요. 사람은 서로 이렇게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모일 때 거기서 기쁨이 충만하고 삶의 의미가 있고 희락이 있는 거지, 혼자 이렇게 무인도에 뚝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삶의 참 기쁨 같은 거를 누리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 하면 우리와 교통하시려고,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려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들으셨다. 이사야서 43장이 그랬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에 임재하셔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악한 길을 가다가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고 천국에 가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는 삶으로 저주받는 삶을 살다 지옥에 가든지 선택은 니네가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놨는데,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난 우리 주기전사랑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지옥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천국 갔는데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여. 어디 갔나 이렇게 봤더니 저쪽 동네에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 막 살려달라고 발버둥 쳐도 살려줄 수가 없잖아요. 건져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인생 졸업할 때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의특이 않아.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없다. 그 사람은 나중에 혹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천국 가려니와 지금 그 상황에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에게 내린 복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 그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동일하게 섬기면 동일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의 예표인 거예요. 예표.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면 기뻐하시는구나, 어떻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구나,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예외가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복 받을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 반드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100년 전에 그 복을 주셨으면 지금도 그 복을 주십니다. 그 일에. 100년 전에 저주를 내리셨으면 지금도 그 일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어떤 때는 복 받을 일이 저주 받을 일이 되고 또 저주 받을 일이 복 받을 일이 되고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세요. 아멘. 사람들이 변해져.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지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안 변하세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말라기 3장 6절에 바라보면 I the Lord don't change.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 소멸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들 같이 조변석기하고 막 그 마음이 이리저리 바뀌고 그러면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언제는 구해준다 그랬다가 언제는 버린다 그랬다가 언제는 복준다 그랬다가 언제는 때린다 그랬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막 정신 사나워서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중심을 잡겠냐고요. 불안해가지고 못 살잖아요. 아니 애들이 엇나가는 집, 엇나가는 아이들의 가정을 딱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기준이 없어. 명확한 기준이 없고 어떤 때는 똑같은 일을 해도 괜찮다 그러고 어떤 때는 똑같은 일을 해도 막 두들겨 패고 어떤 때는 또 똑같이 일을 하면 뭐 또 잘했다 그러고 어떤 때는 또 왜 그러냐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언제는 잘했다며 또 지금 왜 못했다는데 또 언제는 또 상을 줘 지금 왜 또 애들이 혼란스러워. 그 애들이 엇나가는 거 정확한 선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하면 애들이 안정적이 되죠. 아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하고 이렇게 복을 이렇게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싫어하니까 매를 맞는다. 그래서 딱 그 기준이 정해져요. 그래서 애들이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그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직하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차별되고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 그대로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면 그대로 복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는 말은 불가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다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상식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죽었던 몸도 살아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 못 낳는 나도 애 낳는다. 이런 걸 믿음으로 갖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남자 생명 다 끝났는데 무슨 남자 생명 다 끝나가는데 언제 애를 낳는다 그래? 우리 아내도 벌써 여자 생명 다 끝났는데 언제 애를 낳으래? 고목남에 싹이 나길 바라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보 당신도 남자 생명 끝날 때 됐잖아. 그러니까 빨리 내 몸종 하가를 데려다가 빨리 씹어둬. 그래서 빨리 후손을 봐야지. 그래가지고 사라의 몸종 하가를 데려다가 씨를 받아서 애를 낳았어. 왜? 남자 생명 끝나기 전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남자 생명, 여자 생명 끝나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자녀 양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아니 내 나이 지금 이제 90이 다 돼가고 당신 이제 80이 다 돼가고 이제 어떻게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닥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많이 준다 그러는데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씨 하나라도 더 봐야 되니까 이제 내 몸종 하갈 얘가 잘 날 거니까 빨리 데려갔다가 빨리 씨를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삐지셨어. 하나님만 한번 삐지시면요 무서워요.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해버리셔. 하나님이 한번 마음 상해버리면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해버리셔.
뭐 14박 15일 말 안 하는 분들은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13년까지는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은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하셔. 아브라함이 99세 됐어요. 사라가 89세.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불가능이 없어요. 죽은 몸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땅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재정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성 살아나는 거예요.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13년 만에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13년 동안 그 말씀 하시고서 얼마나 속을 끓이셨겠냐고 하나님이. 13년 만에 벼르고 나타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요. 이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을 꺾어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교회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껍죽대더라도 그거 그냥 신경도 쓰지 마.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 재보래요. 재 좀 손보래요. 그리고 말어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낼 때 바로가 강박하게 반항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서 꺾어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문제 생기면 그냥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 더 맛보게 생겼습니다. 기대합니다.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바로가 강박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더 하신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더 보게 하신대잖아요. 그리고 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려고. 그래서 시편 107편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찬송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 복을 고기까지만 받을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더 큰 은혜 주십니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예. 그 찬송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는 칭찬하는 말이고 다른 말로는 간증이라는 간증.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막 인해서 하나님께 막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고 간증하고,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세요. 당신도 그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이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지 한 단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사람들은 말했다가도 분리하면 내가 언제 그러고 마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냥 우주가 박살나는 하늘에도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면 수지 맞은 거야. 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딱 가 있으면 그게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게 된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그 말씀하신 것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 함이라 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 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합니다.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평강이 있을지도 선포하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치리라 그리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실존이에요.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 그냥 사상이 아니고 어떤 사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의 실제야. 무슨 얘기냐면 빛, 이 빛이 개념이에요, 물질이에요? 라이트, 이 빛, 이거 이 빛, 햇빛 할 때 빛, 이 빛이 사상, 개념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이 빛이라는 물질이라고. 이게 물질. 이게 막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간다고 막 퍼져갈 때도. 근데 이 빛이 왜 있죠? 그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하시기 전에는 빛이 없었다고요. 온 땅이 흑암과 공허 가운데 어둠이 자욱했다고요. 그런데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으면 이건 사상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실제. 그 말씀의 실제야. 실제. 이걸 헬라어로 알레세이아, 진리라 그래. 진리. 리얼리티 꽉 찬 실제.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 기독교를 교리의 집합제로 생각을 해. 그래서 하나님을 교리로 집대성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막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쫙 해. 마치 과학 이론을 집대성하듯이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교리를 그런 식으로 배워. 근데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실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 거기에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대로 실제하게 하시는 분이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 한마디가 실제라니까요. 광풍이 몰아닥치고 파도가 몰아칠 때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면 이게 잠잠이라는 실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 아멘. 전체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면 성경 66권의 진리로 꽉 채워진 분이 예수님인 거야. 성경이 꽉 찬 성경이 자루에 꽉 채워져 있는 진리라면 그 자루를 딱 풀어가지고 탁 풀어내는 거 예수님이 짠 하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인격이신 말씀이에요. 창조의 능력이신 말씀이에요. 그 자체가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학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셨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지금 역사하신다,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셨다고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구원을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요. 지배하신다고요. 만드신다고요. 그것을 선포하셨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가르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통치하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 너를 통치하신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통치하심이 나타나가지고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회당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쳤어요. 그 하나님이 그 통치하심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나님 통치하신다고. 하나님이 오늘 이 금요 심야에 있는 여러분들도 통치하십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되어 있는 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합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어떤 그 에센스, 실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당연히 연약함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회복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로 풀어진 거냐면 선포되는 말씀으로 풀어진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 육신에 오신 분이고 다시 육신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이 풀어져 나갈 때 그 말씀 자체가 실제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 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말씀 자체를 입으로 말할 때, 고백하고 선포할 때 말씀의 실제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생명을 주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의 영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그 영 안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영입니다. 살아있는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영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실제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
자체가 믿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10장 8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성경의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꽉 찬 그 실제가 돼 있는 그러한 인격이신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가 돼. 의라는 건 뭐냐면 관계의 회복을 의미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 하나가 돼. 입으로 시인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파쇄돼 버려. 끝나버려. 그걸 구원이라 그래. 구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깨어진 하나님의 모든 주신 복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거.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궁핍함으로부터 부욕케 되는 거. 샬롬의 상태, 평강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거. 이걸 구원이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그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대로 또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도 아니고 맹세하셨다고. 맹세.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말씀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존 오스틴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인데, 그 존 오스틴 목사님이 원래 미 남침례교단 목사님이었어요. 침례교 목사님이셨어요. 침례교 목사로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다가 딸을 낳는데, 출산하다가 탯줄에 뒤 걸렸나 어디 그래가지고 부상을 당해가지고 소아마비가 됐어요. 애가 낳자마자 소아마비 돼가지고 이 몸을 가누지 못해 축축 늘어져. 근육에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반사작용이 없어. 그러니까 5개월까지 침대에서 머리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기어다닐 힘도 없고 그냥 앉은 자세로 마루를 급히 기어가는 것 정도 할까? 그 정도. 근데 이제 이 존 오스틴 목사님 미 남침례교 목사로 사역하는 동안에 왜 바라볼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신학교 때 다 추천받은 책, 가르침받은 책들이 하나님은 질병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선한 교훈을 가르치신다는 내용의 책들이야. 그렇게 배웠어. 그리고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고 그리 훈련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딸이 그 지경이 돼도 그냥 하나님 무슨 섭리가 있으려니,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려니, 뭐 하나님 이런 걸 통해서 뭔 교훈을 주시려니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금 딸이 지금 다 그렇게, 그죠? 그 무리에 지금 걸려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 애비 마음이 그러냐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막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사복음서를 읽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고 나서 예수님을 똑바로 보게 됐단 말이에요. 전능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딸 리사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학교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은사 중단론 그런 쪽으로 배워가지고 안 했는데, 나중엔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서 이제 그 사모님과 함께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기도했는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나? 왜 기적이 안 나타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성경을 보니까 기적은 입술의 고백이 달려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구나, 선포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딸 리사는 나았다, 낫고 있는 중이다, 나았다라고 계속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리사에게 손을 얹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리사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구한다는 말이 선포한다는 말이, 주장한다는 말이거든요. 아이테오라는 말이거든요.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줬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요청한,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아니까 내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로구나, 나았음을 주장해야 되는 거로구나 라는 걸 깨닫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예수님이 치료를 행하시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치료를 행하시고 계신다, 계속 고백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7개월이 되기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7개월이 되기까지 수천 번이나 예수님이 치료하고 계신다고 계속 고백하고 선포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마귀가 쏙삭이더라는 거지. 될 걸 하라고, 되도 않는 거 하지도 말라고. 마귀가 자꾸 쏙삭이더라는 거죠. 근데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계속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를 행하시고 계셔. 예수님이 치료를 행하시고 계셔. 아멘.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혼자 활딱 뒤집어지더니 그때부터 정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건강하게 성장해서 시집가서 애들 잘 낳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건 우리들이 할 일이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대로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이게 기적의 열쇠라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입에 있다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존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머니가 75세 때에 파킨스병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 갔을 때 양손이 막 떨려가지고 물건을 막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더니 의사가 파킨슨병이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파킨스병이라고. 자, 파킨스병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의학적으로 못 고칩니다. 지금부터 한참 전이니까 75세 어머니가 그 파킨슨병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더니 의사의 면전에서 손가락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던 거지. 나는 그것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아니 파킨슨 병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리에 뻘떡 일어나 손을 들면서 난 그걸 갖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왔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그때 끝났다는 거야.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셨다는 거죠. 아멘. 그날 이후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 위에 서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끊어낼 거 끊어내면 악한 것이 끊어진다는 거야.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풀어진다는 거야. 아멘. 근데 그 이제 존 오스틴 목사님의 아내가 도디 오스틴 사모님이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또 1981년에 39세의 나이로 전이성 간암 말기가 돼버렸어. 그 집안에 또 병이 이렇게 많아. 근데 39세의 나이로 전이성 간암 말기로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극한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도디 오스틴 사모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치유를 고백하고 주장하고 선포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 몸에게 권세를 행사하노라. 이 질병아, 이 통증아, 내가 내 몸에 자리 잡는 것을 금하노라. 나의 이 몸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소유물에 침입할 권리가 없느니라. 이제 너는 나가라. 너는 내 몸에서 떠나라. 너를 물리칠 권세가 내게 있단 말이다. 내가 그걸 알고 내가 그걸 알고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느니라. 그랬더니 암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기적이 어디 있다고요? 기적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입에 있다고요.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입에 있다고. 오늘 본문에 우리 입에. 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로켓을 타고 저 우주를 안 나가도 된대잖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이 바다 심해로 잠수정 타고 들어가지 않아도 된대잖아요.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 우리 입에 있다고, 믿음의 말씀. 그래서 그거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이거 어려워요? 아니, 이 원리를 알고 치유의 은총을 누린 그러한 가문이 존 오스틴 목사님의 가문이다라고.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고 재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망포동에서 저희가 개척될 때 개척하고 한 달, 두 달 지났을 때에 그때 당시 11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한 성도가 남편의 반대로 빠져나갔어요. 30만 원, 11조 30만 원 했어. 그분이 그때 당시 어린이집을 하면서. 근데 남편이 못 견뎌해. 왜냐하면 개척교회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 시기가 났고
예? 교회 뺏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큰 교회 가서 조용히 있는 놈들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남편 때문에 그냥 갔어요. 근데 그때 개척교회 성도들도 매듭잖아요. 30만 원이 엄청 큰 돈입니다. 그때 당시. 그 막 상가 세도 나가야 되고 뭐 30만 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도 작은 돈이 아니지만 그때는 정말 18년 전 30만 원이 지금 다르지. 근데 보세요. 딱 나가니까 제일 먼저 뭐가 부담이 오냐 하면 30만 원. 제가 나가는데 돈이 막 신경 쓰니까 30만 원. 지금 개척기간 돈도 가뜩이 없는데 그나마 30만 원 11자 사람 빠져나오면 그 30만 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교회 재정 이런 생각 순간 훅 들어오더라니까 두뇌 확 사로잡히다 니까 이게요 사람이 움찔하더라니까 이렇게요. 근데 움찔하는데요 동시에 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 새끼야. 이 교회가 내 교회냐 주님의 교회지. 주님이 채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채우십니다. 그래 버렸거든요. 놀라웠게 그분이 가고 그 고물상 하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앞으로 6개월인가 뭐 몇 개월 하여튼 그 60만 원씩 여기서 선교헌금 하겠다고. 꽃배기로 채워지더라고. 꽃배기로.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재정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흘려보내면 흘려보냈지 막 구걸하고 도와주고 도와달라고 그런 거 안 했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채우신다잖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으면 거두게 하신대잖아. 아멘. 그리고 개척하기 전부터도 믿음으로 심었거든. 심은 거 있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 믿음으로 심은 거 있거든. 그럼 뭐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온전한 11조 드리고 있지. 믿음의 씨앗 뿌렸지. 이제 거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 새끼야. 이 교회가 내 교회냐 주님의 교회지. 주님이 채우신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채우십니다. 쉽게 아멘이지 그때 내 입장이 돼봐 진짜.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역전되더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저기 교회 한번 와서 헌신 예배 인도한 차보영 목사님 얘기죠. 그분이 신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교회가 막 돈이 없고 막 자기도 돈이 없고 근데 애들을 위해서 막 돈을 막 뭐 좀 투자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너무 속상했대잖아. 그 교회 그 화장실 변기 손잡이를 잡고 울었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청소년 데리고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위해서 원 없이 쓸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하고 그냥 그 화장실 손잡이 잡고 울었대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1,000만 원짜리 중고 선반을 하나 사게 하시더라는 거잖아. 깎는 선반 1,000만 원짜리 중고. 그걸 딱 샀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대잖아. 한밤중에 나사못 하나 깎아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깎아줄 수 있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깎아서 갖다 줬대잖아. 그랬더니 한참 만에 전화가 왔더니 왜 이거 받으러 안 오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내 기계가 멈춰있지 않고 돌아간 게 너무 고맙다고. 깎아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기계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맡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깎아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세계적인 SS그룹이야. 거기 거래처가 있었는데, 거기 주 거래처가 있었는데 그 기계에 문제가 생겼어. 나사 하나 문제가 생겼는데 이 기계는 계속 돌려야 돼. 이게 멈출 수 없고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전화를. 그러니까 밤이니까 다 꺼놓고 안 받는 거야, 식구들이. 근데 여기는 24시간 대기야. 하나님만 일만 시켜주세요. 내가 그냥 24시간. 그래서 연결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세계적인 SS그룹의 그 모든 일들이 다 글로 오는 거야. 금방 연매출 300억의 그 중견회사가 돼가지고.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원 없이 돈을 쓰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갑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십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89절에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온 우주 위에 굳게 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아멘. 재정 걱정도 하지 마세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11조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으므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고 흘러넘치는 재정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라고요. 그러면 정말 재정이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애들 문제도 마찬가지. 애들 문제. 자식 농사에 큰 소리 칠 사람 없다 그러는데 애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막 엇나간다고 걱정하지 말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내가 어떻게 하려고 막 그러지 말고 내가 딴지 올라 그러지 말고 그냥 냅두고 그냥 사랑으로 그냥 냅두고 그냥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 어둠이 역사할 수 없다.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확 임하면서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 열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 이 다리 건너 넘기려고 그러면요 못 넘겨요. 이제 우리가 넘어가지. 힘으로 안 돼요. 지혜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됩니다. 사탄아 손을 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맺겠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기적은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대로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과 자유와 하나님 나라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는 그러한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 가운데 펼쳐주신 그 모든 것들의 실제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가운데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